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위에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유의 주 나의 하나님. 만유의 주 나의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 만유의 주시지만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 나의 목자, 나의 피난처, 나의 구세주, 나의 목자.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엄청 중요해요.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되게 중요해요. 근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의 하나님 만나십시오. 한번 인사합시다. 나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오늘 나의 하나님 만납시다. 오늘 목사님들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일 년 사이에 만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만교회가 문을 닫고 거의 20만 명이 되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통보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교회를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편한 대로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있어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회복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양과 염소는 나눠지는 겁니다. 그렇게 요즘에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너 양, 너 염소가 아니에요. 세상이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양의 자리, 염소의 자리를 본인이 편한 대로 가서 앉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몇 분 빼고는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금 피곤하면 이제 태근이는 졸로 뒤로 가는데 몇 사람 빼고는 자기가 편한 대로 앉는 거예요. 제가 야구장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야구장. 블루제이스 토론토에서도 야구장을 한번 갔는데 그때 박찬호가 경기를 하러 왔었어요.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그거 앞자리 한번 들어가서 구경하려고 비싼 티켓을 사고 몇 시간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박찬호 얼굴 보고 오늘 선발 등판한다는 얘기 듣고 토론토에 광고가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전부 다 갔어요. 안 나왔어요. 야, 정말 그 박찬호 얼굴 하나 보러 갔는데 그날 등판을 못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앞자리에 앉으려고 몇 시간을 그 박찬호 얼굴 한번 보려고 갔는데 아니 주님을 보러 오는데 여러분 선택 잘 하십시오. 진짜 복 받는 자리는 여기 찬양할 때 우리 박종삼이 침이 튀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앉으면 진짜 복이 막 침이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정도는 내가 되겠다가 아니라 그거보다 한 자리를 앞에 앉으세요. 그래 자꾸 도전이 생기고 자꾸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편한 자리를 찾으면 안 돼요. 신앙은 편한 자리를 찾으면 자꾸 편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도전적으로 앉으세요. 아멘. 온 땅과 만민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선포했던 시편 기자가 와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하자라고 외쳤습니다. 너희의 낮아짐으로 주님을 높이고 너희의 두 손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즐거운 소리와 큰 소리 나는 악기로 그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자 외쳤습니다. 우리를 생명 있는 자들 가운데 두셔서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기에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은을 단련하신것 같이 우리를 시험하시되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불과 물을 지나가게 하셨지만 결국 우리의 발을 계획하신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셨다. 주님께서 그 품에 우리를 품으셨기에 은과 같은 우리가 변하지 않았고, 할렐루야, 그의 관심과 시선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에 악한 자들의 압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풍부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손축하자. 이게 지난 시간 나눴던 시편 66편 1절로 12절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온 땅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고 그 길을 지나가게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그 바다에 난 그 길에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유 가운데 펼쳐놓으신 그 위대한 사명, 그 위대한 일들 속에 내가 그곳에 있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없다. 성경에 기록된 그 진리의 말씀들이 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성경은 나와 무관한 거예요. 성경은 나와 무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 그 표적들을 적어놓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동일한 상황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베스트셀러일 뿐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네.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와야지 좋은 말씀으로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저는 분명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들켜 여러분의 말씀이 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그 밤이 되어야죠.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13절로 20절을 통해 만유의 주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부르려고 했는데 어려워서 넘었습니다. 부르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중간에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나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만나십시오. 아멘. 5절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람의 아들들, 인류의 역사 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천지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처럼 돌리고 계신데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수레바퀴도 돌리고 계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 우리 교회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하는 범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도 돌리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나와 동떨어진 곳에 계시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면 안 돼요.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Come and hear. Come and hear. 와서 들으라. 뭐예요? 오늘 주제는 와서 들으라요. 와서 들으라. 앞선 5절에서는 come and see. 와서 보라 였습니다. 그때는 만유의 주 우리 하나님이었거든.
온 땅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너희도 오면 너희 스스로 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었기에 와서 보라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와서 들으라요. 왜? 나의 하나님을 소개할 거니까. 아멘. 나의 삶 속에 은밀히 행하신 그 하나님을 난 이제 소개할 거니까. 나만 알고 나만 깨닫고 나만 듣고 나만 체험한 그 하나님을 내가 이야기할 것이니까 너희는 와서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여러분도 들으십시오. 아멘. 과연 시편 기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너희가 와서 들어야 할 것은 19절로 20절에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부르짖음과 내 혀의 찬송을 들으신 것,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것,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내게서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신 그것, 나는 지금 그걸 하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그 하나님, 만유의 주 만유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나에게, 지극히 작은 나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특별보다 못한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머리털까지 세신받아 눈동자와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수명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다 찾아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십니다.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세상 끝에 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찾아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진짜 은혜입니까? 아멘.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나를 지켜봐서 귀찮은 건 아니에요? 뭘 보고 있었어요? 아이 참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게 관심을 갖는 것이 내가 은혜로 느껴져야 돼요. 아멘. 그것이 부담스러워. 아우 주여 그만. Please.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지 않는 그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미안한데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알고 계시거든. 모든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까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읽었잖아요. 그죠? 어디서 있습니까? 보시면 나와요. 여기 있다. 7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니.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라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면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신 것이 내게 은혜로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자니 내가 주님께 서원을 드렸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내가 주님께 서원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 나의 서원을 갚으리라. 서원은 드렸으면 갚아야 됩니다. 민수기 30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에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라.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서원을 했으면 갚아야 됩니다. 서약을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인사합시다. 지킵시다. 지켜야 돼요. 성도가 서원을 드리는 그 순간 서원 기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기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얘기하고 없었던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뒤돌아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거든.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렸거든.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때 보면 우리의 생각에 불가능하다 여기는 것들, 도대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치 딜을 하듯이 서원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속에 힘없이 걸어가고 있던 그 광야길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널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음직스럽게 확실히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자기가 서원을 드려요. 하나님, 내가 만일 이곳으로 돌아온다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서원을 드립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죠. 그는 지금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환난 중에 주님께 서원을 드립니다. 무슨 서원을 드립니까? 14절로 15절에 보니 이거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영서를 드리겠다 라고 소원합니다. 무슨 겁니까?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면 하나님, 이 환난이 나를 지나가게 하시면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소로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그 서원을 받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닌 것 같아요. 서원을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서원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그 서원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에 그가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서원을 드렸으니 내게 서원을 갚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 기도를 드릴 때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원 기도를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서원 기도를 받으셔야 하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서원을 드리는 사람은 신중해야 돼요. 당장 급해서 내 생명 건조시만 하는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막 뭘까 걸고 보는 거예요. 다 들으세요. 하나님 다 받으세요. 하나님이 살리고 죽이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살리실 땐 좋았는데 들리니까 아쉽거든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살리신 건데 지금 가져가시는 거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주신 건데 하나님 이거를 좀 바치라고 하는 겁니까? 전도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지 말게 하며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원을 갚을지어다. 우매자 무슨 뜻이냐면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를 드리면 환난에서 벗어납니다. 왜 벗어나게 하시는지 말씀드렸어요. 그죠? 왜 하나님이 드린 서원을 갚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에서 벗어났으면 이제 서원을 갚아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참 단순해요. 어리석어요. 환난에서 벗어나고 나니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전의 상황과는 달라졌어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것이 환난을 지나고 나니까 환난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슬쩍 지나가려고 합니다. 본인만 지나가는 거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본인만 은근슬쩍 지나가는 거죠. 기억 못하는데 한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어리석은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매한 자, 머리 쓰는 사람을 싫어한다, 기뻐하지 않아야 하신다니까. 여러분, 야곱도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서원을 갚으실 수 있도록, 서원을 갚을게 하도록 그 수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지.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빈손으로 고향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고향을 떠났는데 지금 야곱에게는 엄청난 엄청난 가축들이 지금 쌓인 거예요. 갈 때는 빈 혼자였는데 지금은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 종들도 많고 목자들도 많고. 그런데 돌베개 베고 잠을 잤던 그 베델에 가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일 때는 괜찮았는데 부양할 가족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가축이 늘어나니까 그 메마른 베델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장막을 친 겁니다. 나름 이유는 있죠. 타당하죠. 하나님이 주신 거 근데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식들, 또 이 가축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게 주신 이것들, 하나님 내가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장막을 탁 쳤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이전보다 더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그 시련을 견디다 못해 결국에 가서는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베델에서 드렸던 자신의 서원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놀라운 일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야곱의 인생에는 시온의 테러가 펼쳐져요. 할렐루야. 야곱만 무시한 거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바꿔주셨는데 야곱이 그것을 깨면 안 돼요. 서원했으면 끝까지 갚아야 돼요. 환난 중에 드린 서원 기도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의 역사만큼이나 서원을 갚아야 할 때의 방해도 있고 시험도 닥쳐. 그러니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서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자리를 놓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고 서원하고 기름 띵띵띵 목사님들 막 안수. 여러분 집사 안수 받을 때 서약했어요? 아닙니까? 나만 받은 것처럼 하지 마세요. 여기 집사 직분 받으신 분들은 다 서약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 서원했고 교회와 성도들과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 지켜요. 거기 보면 모든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돼 있어요. 아닙니까? 서약했잖아요. 내가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거기 보면 김영민 집사님도 있고 김태우 집사님도 있고 여러분들 다 있어요. 권사직분 받으면서 서약한 거 잊지 마세요. 본인들만 잊어버린 거지 하나님 기억하고 있어요. 이정우 집사님도 잊어버리신 분들. 그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갚지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와 시험들이 우리한테 와요. 그런데 그 방해와 시험은 이 자리에 오면 끝나.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자리를 남으면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내 삶을 완전히 고립시킵니다.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송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기를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양하리다 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마음으로 죄악을 품으면 안 돼요. 한번 인사합시다. 죄악을 품지 맙시다.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마음에는 죄악을 품고 입술은 마치 이 아첨하는 말, 속이는 말로 사람들을 홀리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넘어가도 하나님이 기억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중심을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악한 것을 품지 마세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합니다. 맞죠? 죄악을 품으면 기도가 무의미 합니다. 그 마음이 죄악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찬양을 드리는 것이 무익해요. 왜? 하나님은 죄악 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내 입술이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한들, 내 입술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한들 들으시는 분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어떻게 그 찬양이 우리 하나님께 상달됩니까? 그러니 그 마음에 죄악이 없어요. 두 번째로 품어야 할 마음은 주의 인자하심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있음을 믿어야 돼요.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사람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육체로나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일을 내 마음이 내가 행했을 때 내 영혼의 이 정죄함은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떠난 사람처럼 우리를 자꾸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어 간구하는 사람, 입술을 열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직도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다. 아직 그 하나님이 내게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기도도 나오고 찬양도 나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마음으로부터의 진실한 찬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말하요. 인자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에도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는 걸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 예배에 나가야 돼요. 그래 예배 나와야 돼요. 그래 예배 나올 땐 아파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가면 하나님 날 치유하시겠구나. 오늘 치료 아니하시면 내일 하시겠지. 내일 아니면 모레 하시겠지. 그러다 천국 가면 이제는 됐구나 하셨겠지. 할렐루야. 아니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지 뭘 고쳐야 고치나. 저는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계시고 암으로 이렇게 막 치료받고 다닐 때 아버님 곧 죽게 되셨다고 병문안 오신 분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죠? 아유 황 주장님 이렇게 이른 나이에 가시면 어떡하냐고 그분 장례식 갔다 왔어요. 저희가 먼저 가셨어. 뭐 치유하고 안 치유가 뭐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살아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배 나올 때는 하나님 오늘 나를 치료하시겠구나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내일로 미뤄. 아유 하나님 이런 것도 못 치료하시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때가 있는 거라니까. 그 때를 하나님이 놓치지 않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를 절대로 스쳐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가 내일이고 아니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아파서 못 가요. 그러면 아직 모르는 거 하나님이 오늘인데 아유 놓쳤네. 내일이면 갔어. 내년 이맘때 와. 그럼 또 1년 동안 아파서 골골이 해야 돼요. 그러니 오늘 오늘 아니 자꾸 내일로 미루지 말고. 저 오늘 사랑이가 진짜 아파가지고 제가 아프단 말 안 하는데 오늘 아파가지고 못 나오는 줄 알았어요. 눈 떠보니 여기 와 있네. 잡았어. 오늘이 치료하는 날이구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어째 기도가 뭐 아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날이 주일인가 보지. 주일이면 그 다음은 금요일인가 보지.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막 기도할 때 신의 은사가 막 나타나고 그랬어요. 지금도 여러분한테만 안 나타나는 거지 다른 데 가서는 다 나타나요. 나는 왜 우리 교회에서는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나 봐. 한번 인사합시다. 믿읍시다. 여러분 참. 아니 다른 데 가면 다 되는데 왜 여기만 안 되냐고요. 그래서 11월 달에 지금 집회 한번 하자고 목사님 제발 우리 여기 우리 여기 뜨거운 이 우리 약수의 교회랑 같이 연합 부흥회 한번 하자고 지금 4교회가 계속 9월달에 하자 그랬는데 9월달 안 되고 10월달 하자 그랬는데 10월달 안 되고 11월달 한 번만 하자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하자고 그래야 했더니 아프신 분이 있는데 그때 치유받으신 분 친구야. 본인이 치유받았다고 간증을 하니까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얘기했죠. 물어보고 오겠다. 요즘에 제가 우리 박 전사님 눈치 봐야 되거든요. 나 찬양도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좀 맛있는 거 먹이고 사정도 좀 하고 11월 달에 막 한번 하자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저도 기도해 보고 아니 우리는 맨날 밤마다 뜨거우니까 그분들 이런 찬양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같이 막 박수 치고 막 소리 높여 찬양도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어디 하다가 할까 정말. 죄악을 품으면 안 돼요. 죄악. 그 인자하심이 내게 있고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는 걸 반드시 믿어요. 반드시 믿어요. 그 하나님이 내게 오늘 어떤 파트에서 내게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오늘 찬양을 어떤 분들은 딱 시작을 하는데 첫 곡에 가슴이 탁 치면 그분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냥 찬양 첫 곡부터 그분은 은혜가 임하는 거고 버티다 버티다 축도할 때 은혜 받는 분 있어. 축도 짧게 했다고 그게 은혜가 돼갖고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어느 순간 어느 타이밍에 어느 단어에 어느 구절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야죠. 내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야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언제 만지실지 모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 게 언젠지 모르니까 38년 동안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시라 말씀하시니까 오늘 내가 기대하고 있어야죠. 오늘 하나님 내가 나왔으니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언제 치유할지는 좀 이따 보고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야지. 그래서 18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하고는 19절에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습니다.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본문에서 말하는 죄악이 뭡니까? 남을 죽이는 겁니까? 그것도 죄악의 큰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죄의 내용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게 의지를 갖고 행하는 악한 일들이에요. 요즘에 제가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자꾸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니까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자꾸 미움이 오나. 세상 참 그렇다. 사람의 마음과 말과 행위가 구부러진 길처럼 삐뚤고 구부러진 것을 우리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은 자기는 똑바로 말한다고 하는데 이미 마음과 말과 행동이 구부러져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면 항상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해. 나는 직선적이야. 뒤끝이 없어. 그래. 남 다 죽이고. 생각 좀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거칠 게 없어요. 그분들. 말에 구부러져 있어. 본인은 직접적으로 말하는데 이미 구부러진 말이 저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입혀. 그러면 안 되죠. 본문에 비춰 생각해보면 7절에 나오는 거역하는 자를 우리는 죄악을 범하는 자예요. 인류의 역사 위에서 인류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죄악을 범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을 걷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자 마음에 품은 사람, 그 마음에 죄악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 그 마음에 죄악을 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그 마음에 죄악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고집을 부리며 반항하는 것, 그 마음에 죄악을 품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지금 나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한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고 주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지금 자기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의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나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 없고 이런 나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의 현장 속에 있는 너희들도 내 삶에 행하신 이 하나님을 듣고 너도 그 하나님을 만나라. 너의 하나님을 만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아멘.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건 만유의 주, 온 땅 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증거로 삼는 거예요. 자신의 증거로 삼는 거. 역사 속에 일하시는 이 온 땅 위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면 내 삶에도 일하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니까 그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증거가 생긴 거예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면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저 옆에 있는 성도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간증,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품는 거예요. 나도 저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 저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에도 살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라고 증거를 삼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나눔을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죽으신 분처럼 살아계시다가 오늘 저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내 귀로 듣고 저것을 나의 간증 삼아 내 삶에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겠다. 그게 은혜 나눔의 목적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경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도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 주님을 찾아 나선 베드로처럼 나도 그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고 그 마음에 내 삶 속에 주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면 나도 그렇게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편 기자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날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 여러분의 삶의 적용. 아, 그러려면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할 거니까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안 되겠구나. 그 죄악이란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구나. 그럼 나 하나님이 인정하자. 내 인생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내 가정의 수레바퀴를, 내 범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자. 아멘. 하나님이 나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심을 인정하자. 아멘. 그 마음으로 그 안에 앞에 나가면 상 주시는 힘을 믿고 하면 기도하자. 아멘. 그러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성경이 증거하는, 시편 기자가 증거하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면 되잖아요. 아멘. 그게 오늘 말씀을 듣는 핵심이에요. 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만나려고 그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성도가 피할 곳이 있습니까? 시편 66편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느냐? 그러면 만유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의 증거로 삼아 그 하나님을 너의 삶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성도 하여금 그것이 증거가 되어 우리는 소원을 드리고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품은 죄악을 벗어 던져버리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나는 거예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못 돌리겠습니까?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시선을 두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보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환난 중에 내동댕이 치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시편 기자가 이제 마지막 시편의 끝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행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송해야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내 삶에 내 인생을 돌리시는 하나님, 나의 가정을 돌리시는 하나님, 나의 꿈과 비전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야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주님, 오늘 이 밤에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서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 입술의 부르짖음과 간구로 내 혀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셨으면 오늘도 나의 삶에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당신의 뜻대로 날 인도하여 주셔서 계획하신 그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나를, 내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열린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찾아오니 주님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평생 사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긴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너무 좋네요. 한 번 더 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이